아멘. 오늘은 전도사님이 검은 화면이 밝은 화면으로라는 설교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PPT에 나오고 있는 이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이게 남자들은 알 수 있는데 남자 학우들이 안 와서 학생들이 이 게임의 롤이라는 게임의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조종하는 챔피언이 상대편에게 죽고 나서 나오는 이게 검은 화면입니다. 그러나 이 게임은 죽고 나서 몇 초 후에 다시 이렇게 살아나서 다시 조종을 해서 게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화면이 무엇인지 아나요? 이것도 남학생들이 잘 알 텐데 서든어택이라는 총게임입니다. 이 화면도 상대방에게 총을 맞아서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 게이지가 다 차면 다시 환한 화면으로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임이 우리에게 재미를 주는 이유는 내가 이 게임을 통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게임들을 통해서 우리는 재미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게임을 하면서 이 롤이라는 게임에서 또 이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에서 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이 게임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흥미를 유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게임을 하면서 몇 초 후에 죽더라도 몇 초 후에 다시 살아나서 이 게임을 할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렇게 게임에서도 누군가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실제로 게임이 아니라 실제에서도 누군가가 자신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행동하시고 하셨던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 잘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나사로라는 인물과 이 마르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마르다는 이 마리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마리아의 언니가 마르다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이 나사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누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냐면 여기 둘 중에 이 나사로라는 인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죽은 지 숨이 끊긴 지 사흘이나 됐으면 죽은 거예요? 아니면 기절하는 거예요? 죽은 겁니다. 누군가가 전도사님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때렸어요. 그럼 전도사님이 숨을 4일 동안 못 쉬고 있어요. 그럼 기절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네,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됐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 이거 우리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알았어요.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나사로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이틀 동안 유하시고 이제서야 이 나사로를 보러 간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누가 뛰쳐나가냐면 아까 전에 봤던 그 나사로 옆에 있었던 마르다라는 인물이 예수님께 뛰쳐나갑니다. 예수님께 뛰쳐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있었다면, 나사로가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있었다면 이 나사로 오빠는 살았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빠는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오빠 이 나사로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이 오빠를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마르다라는 사람은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사람이 살아난다니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마지막 부활이라는 것을 믿었는데 이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에 살아날 줄은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예수님께서 그 다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전도사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는 게임에서 말고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이순신, 세종대왕, 석가모니 어떤 존재도 누군가를 살리거나 자신이 살아난 적은 전혀 기록되지 않았으며 우리는 본 적도 없습니다. 모두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이라면 모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살리고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을까요? 바로 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신이어야 되는 거죠. 신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을 주관하고 통제하며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신인 거예요. 오직 신만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만이 이 생명을 주관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고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자신도 부활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뜻하죠? 생명을 주관하고 그리고 생명을 통제하는 사람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오직 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뜻하냐?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안중근, 윤봉길 그 사람들과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가 다르냐라고 할 때 바로 이 부활인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신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한 사건이 내가 신이 아니다,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겠어요.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냐면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고 통제하는 사람임을 증명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했어야 되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증거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바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는 잘 살아간다면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말했던 것처럼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면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고난받을 수 있어요. 핍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냐면 바로 이 부활 소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여 예수님처럼 새 육체를 입고 함께 살아갈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가 불쌍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부활, 천국 개념이 없다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여기 시간 내서 예배드리러 오고 찬양팀 섬기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 전도사님도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애들한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놀림받고 또 어쩌면 무시하고 따돌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능을 만점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가 처음으로 누군가가 수능을 만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수능 만점을 받을 수 있구나. 길을 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첫 열매가 되셨다는 표현이 자신이 첫 열매,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전도사님이 2달 전에 아는 동생이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며 기도해달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그러자 그 전도사님은 그 동생을 위로하고 또 얘기를 들어주려고 힘들 것 같아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 엄청 울고 또 힘들어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덤덤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다 듣고 전도사님에게 이런 말을 한 가지 남겼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이었냐면요,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거라서 괜찮아요 라는 말을 했어요. 바로 이게 부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 닥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걱정, 근심, 염려, 꿈에 대한 생각, 대학에 대한 생각, 어려움과 힘듦들, 또 친구 관계 속에 어려움과 힘듦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으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냐면요, 죽으면 어때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어때? 어차피 부활할 건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닌데, 이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소망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정말 말씀 속에 있는 특급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새 육체를 입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주 좀 주시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부활하신 사건의 그 의미를 몰라요. 그냥 기쁜 줄만 알지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부활한 것이 왜 기쁨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예수님께서 인간이 아니라 신임을 증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란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부활을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또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담하게 대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삶 속에서 부활을 믿으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지.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전사자님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의 의미를 새기고 부활하심을 믿어 삶 속에서 부활하심을 깨닫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셨네 라는 찬양입니다. 여기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생명의 길이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은,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소식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사람임을, 다스리는 신임을, 하나님을 증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부활 소망 갖게 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우리가 그 부활하실 것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생겼음을 뜻합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게 믿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험하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만 부활하심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부활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고백함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